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땅을 이렇게 땅의 것들에 집중하고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이 접시물에 코박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여기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이 자꾸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더 커 보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내 마음이 다 빼앗겨서 이 하늘의 천국 소망과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져서 이제 마치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양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고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워십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걸 아는 거죠. 아, 나의 영원한 거처가 거기에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나를 정말 영원한 곳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게 하는 예배가 우리 마라나타 워십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상속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상속자의 삶의 방식. 한 번 더요. 세상의 상속자의 삶의 방식. 이 제목으로는 제가 작년 2017년 12월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말씀 제목만 갖고 내용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언약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후사,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되게 충격적으로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도피자나 세상에서 뭔가 숨어 지내야 되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뭔가 주인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고 세상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주변으로 밀어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주변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니들은 그냥 가만히나 좀 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상속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 또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소극적이죠. 조용히 믿음 잘 지키고 있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조용히 잘 혼자 이렇게 누구도 모르게 핍박받지 않고 그냥 이 믿음 하나 잘 지키고 있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좋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되게 큰 되게 큰 건물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디지털 엠파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저쪽에 보면 그거 뭔지 아시나요? 막 그런 거 건물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는데 친구한테 저 건물 우리 아빠 거야 이렇게 한다라고 해보세요. 봐, 벌써 입에 미소가 가득하잖아. 그냥 저 건물 우리 아빠 거야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딱 뭔가 삶의 안정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제 뭘 해도 괜찮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온 우주 우리 아빠 거야 이건 현찰이 아니고 어음 같은 거 어음같이 느껴지죠. 이거 뭐 잘못하면 그냥 다 휴지 쪼가리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디지털 엠파이어 건물의 주인은 어음 같고 휴지 쪼가리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온 우주는 견고하여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주권으로 소유하신 온 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제거하시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요.
이 온 우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셨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 중에 딱 하나만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시지 않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죄예요. 죄요. 죄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죠. 네, 마귀죠. 우리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제거하려고 하시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죄예요. 죄예요.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물론 이 죄가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천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세상이 그렇게 심각하게 망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이 온 우주가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잘 보세요. 창세기 잘 보세요. 사탄이 먼저 타락했지만 사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지 않았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땅이 저주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온 우주를 불로 녹이셔서 새로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것이라고 해서 이 몸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온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고 해서 이 보이는 우주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언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성취자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유업으로 얻은 자들인데, 그러면 이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것에 대한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의 삶의 방식. 세상의 상속자의 삶의 방식은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소금이고 빛인데요, 이 비유는 두 측면으로 구분됩니다. 소금의 비유는 좀 회복적이고요, 빛의 비유는 공격적입니다. 소금은 오늘 본문에 보면 소금은 어떤 용도의 물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짜게 하리오라는 거죠. 짜게 하리오.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맛을 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으로 원래의 맛을 내게 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의 맛을 내는 거죠. 이 온 세상의 원래의 맛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하여 지어졌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참된 맛을 내는 사람인 거죠. 세상의 상속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이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걸까요? 예배함으로. 우리가 오늘 그거 한 거예요. 이 세상을 짜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이 적당한 간을 갖도록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원래의 기능을 한 거예요. 예배한 거죠. 어린 양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짜게 하는 거예요. 짜게 하는 거죠. 그게 짜게 하는 거예요. 원래 내야 할 맛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짐승과 금수와 버러지의 것들과 바꿔버리는 인생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겁니다. 원래의 맛을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황소는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가장 뭔가 이렇게 귀한 걸 드리는 제사잖아요. 황소보다 더 큰 거 없잖아요. 뭐 공룡 잡아서 드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황소를 잡아서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의 중심에서 드려지는 이렇게 주 앞에 드리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어떤 종교적 행위나 그 어떤 예식과 의식보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 앞에 이렇게 경배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주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빛이 있는데요. 빛은 이제 소금은 원래 세상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빛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밀어내는, 어둠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공격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상속자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특별히 빛을 가지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빛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더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세상은 자꾸 교회를 어둠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자꾸 니들은 어둠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들을 잘 보세요. 니들은 어둠이야. 그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계속 의식 가운데 넣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여기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니들은 어둠이야. 니들은 수치스러워. 니들은 부끄러워. 니들은 부패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연약합니다. 정말 파렴치하고 치가 떨리게 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전에 캠프를 소개할 때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방편들을 강구해야 될 의무가,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빛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세상이 교회를 비춰줄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우리를 어둠이라고 인식하게 합니다. 죽이지는 않아줄 테니 구석에서 쥐 죽은 듯이 지내라. 예. 핍박하지는 않아줄 테니 구석에서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니들 좋아하는 천국이나 가라. 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이들이 고맙습니다. 그래도 죽이지는 않아주셔서, 핍박하지는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조용히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의 삶의 방식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이 빛의 이 말씀을 통하여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가장 주요하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것을 경계하고 싶으신 아주 강력한 권면이 이 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말 아래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석에서 너희들끼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적 영역에서는 발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잣대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적인 잣대로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사회의 눈높이에서 말해줄 의무는 있겠죠. 그래야 걔네들이 알아들을 테니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걔네는 걔네의 것으로 이야기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네들의 링 위에서 싸우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잣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그냥 니들 종교들 안에서나 이야기하고 공적 영역에서는 함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석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시도들을 이미 알고 계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래가 아니다. 등경위다.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그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자리는 등경위입니다. 아멘. 네. 특별히 미션 투게더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미션 투게더 형제자매님도 오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좋은데요. 네. 정말 말 아래 있지 아니한 거죠. 등경이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추는 것이죠. 모든 집안에서 보이는, 그래서 모든 집안을 비칠 수 있는 곳이 바로 등경위입니다. 등경위라는 자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운명인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린 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빛의 자리는, 그래도 몇 명 끄덕여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걸 좀 더 몇 가지 정도 더 나누려고 합니다. 등경 위에 올라간 빛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등경 위에 올라가는 빛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방금 전에 15절, 여러분들이 읽은 15절 보면 나오는데요. 그 비전은 무엇이냐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등경 위에 빛이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로 올라갈 때는 목표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빛이 이 자리에 올라갈 때는 그냥 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꿈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출 거야 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도 어둠에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볼 수 있게 할 거야. 이게 등경 위에 올라가는 빛의 비전이고 꿈인 거예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이 집안 모든 사람은, 여기서 집안은 교회일까요? 세상일까요? 여기서 이 집안은 교회겠어요? 세상일 것 같아요? 세상이죠. 세상이죠. 당연히 세상이죠.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 교회가 빛이고 비침을 받아야 될 집안 모든 사람들은 세상인 거예요. 등경 위에 올라간 빛의 비전은 온 세상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이 등불을 올릴 때는 등불은 사실 인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와 결단도 없지만, 하지만 비친 우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실 이 말씀 안에 담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출 꿈과 비전이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는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의지와 결단이 너에게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경 위에 올라갈 준비가 됐느냐? 모든 사람, 어둠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과 결심이 너에게 있느냐? 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 자꾸 빼앗겨요. 내 진로 문제, 내 미래 문제, 뭔가 배우자 문제, 이성 교제 문제, 이런 것들로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 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확인한 것에 대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디지털 엠파이어가 여러분 아버지 거라면 먹고 살 거 걱정하시겠어요? 아빠, 여기에 한 칸 나오는 거 요거 3만 줘 주세요. 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 그냥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여기 한 칸에서 나오는 거 뭐 한 달에 한 200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 저한테 주세요. 저 그냥 이거 갖고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만큼의 안정감을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믿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은 안 믿어요. 그죠? 마치 저자가 다른 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어서 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 이제 영생은 얻었어 라고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왠지 믿음이 안 가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네, 그렇죠. 아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서의 비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바 바로 그것. 한 사람도 어둠에서 울게 하지 않을 거야. 한 사람도 어둠에서 울게 하지 않을 거야. 빛을 비출 거야. 라는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는 이 빛의 비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 비춤의 조건입니다. 세상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한 주님이 그 안에 담아놓으신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20대 청년의 시간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뭘 알고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욜로를 해야죠. 네. 지금의 내 인생과 지금의 내 시간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지금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인생이 가장 중요하지. 지금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지. 어차피 늙어봤자 늙어서 뭘 내가 재미를 알겠어? 지금 즐겨야지. 노후 준비한다라고 뼈 빠지게 고생했다가 그 노후가 내 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때 뭘 즐길 수 있겠어. 괜히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노세 젊어서 놀아.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니 젊음의 시간을 딴 거 들이지 말고 젊음 그 자체를 즐겨야죠. 하지만 즐겨봐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는데 밤에 들어와서 누워보면 뭔가 시간을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아, 의미가 있나 이런 인생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거를 알아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청년의 시간대에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요 명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가 바로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 아버지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다.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다. 두 번째로, 세상의 상속자들의 삶의 방식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세상의 상속자들은 내가 상속자니까 그냥 놀아야지 이게 아니고 세상의 상속자들의 삶의 방식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빛을 비추는 것에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등경 위에 올라가는 거죠. 모든 사람을 비출 거야. 한 사람도 어둠에 있지 않게 할 거야. 이건 내 사명이야. 누군가 어둠에서 울고 있으면 그건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거야. 라는 등경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등경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비출 꿈과 목표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이 바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분명히 바뀌어요. 분명히 바뀌어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12명 가지고 세상 바꿨어요. 네. 이렇게 빛을 비추면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가 빛으로서 한다면 세상은 분명히 바뀔 것인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잘 알려진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아멘. 아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는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됐고, 그리고 지금 이 빛은 계속 비춰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끼리 움츠려 있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지만 열방에서 주님은 지금도 이기고 계십니다. 열방에서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지금 추수하고 계시는 추수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기고 있겠습니까? 눈을 들어 사면을 보십시오. 무리가 다 모여 교회로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아서 소아시아 유럽에게 가져간 그 빛,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인 언더우드와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가져온 그 빛, 그 빛에 의해서 조선이 바뀌었고, 그 조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빛을 비춤, 무명의 선교사님들의 빛 비춤으로 말미암아 조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한국교회라는 것이죠. 빛을 비추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출 때 분명히 세상이 바뀔 겁니다. 세상을 비추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